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훈병 비어서 한 장 들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나의
손길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날 저희는 어둠의 권세에 밀려 있어 멸망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지냈습니다. 주님의 구속 은혜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리함과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믿음이 충만해져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노아 시대의 구원의 강조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주님의 복음을 온천에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교회의 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생수같이 성도들 머리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훌다 크룩스라는 이 할머니 계신데 참 저분의 인생을 보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키가 153cm라고 그래요.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작은 그런 키인 것 같은데 16살 때 이미 몸무게가 70kg를 넘어섰고 30대 초반에는 건강이 거의 다 망가져서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이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이제 식사를 줄이고 식사를 조절을 해나가고 그것만으로는 건강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운동을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산책을 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웬만한 계단은 다 걸어서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시다가 65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참 등산하기 좋은 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5세부터 등산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1년 정도 등산을 하여서 66세 때 미국에서 가장 높은 로키 산맥의 휘트니 산을 걸어서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휘트니 산은 백두산보다 약 2,000m 더 높은 4,800m 정도 된다고 해요. 66세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쭉 등산을 하면서 81세에서 90세까지 10년 동안 세계 좀 높은 봉우리 97개를 걸어서 등산을 했고 91세 때 일본의 후지산 정상을 걸어서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후지산은 백두산보다 약 1000m가 더 높은 산입니다. 94세 때 건강검진을 해보았더니 심장과 폐가 청년들보다도 더 건강하더래요. 80세 이상 여성들이 출전하는 경기에 출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8개를 세운 할머니가 잘. 그 자서전에 이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인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도 나는 늦지 않은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우리나라에 이제 백세 철학자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본 분이 그분이에요. 102세, 지금 올해 102세인데 이분이 이제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쯤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과거로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면 나는 몇 살로 가고 싶은가?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젊은 시절이 아니라 한 60세 정도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생을 100년 이상을 사셨잖아요. 100년 정도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인생의 절정기가 65세에서 75세 그 사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그 교수님은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너무 생각이 많고 또 행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인생의 매운맛과 쓴맛을 다 보고 나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뭐가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때가 60세 중반, 65세쯤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100세 이상을 사신 분은 65세 정도가 절정기였대요. 우리 에스겔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 지금 남북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 한 15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어느 한순간 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전쟁을 겪으면서 3번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합쳐놓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일부 몇 사람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니까 전 국민을 몽땅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크기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장면을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판을 보니까
그냥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잡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 뭐 가끔 야외 수업하러 갈 때 보면은 끈에다가 이렇게 손잡이 동그란 거 묶어갖고 애들이 그 끈 손잡이 이렇게 붙잡으면 앞에 선생님이 맨 앞에 끈만 끌고 가면 애들이 그거 붙잡고 다 따라가.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낚시바늘 같은 큰 쇠 갈고리 바늘을 만들어서 사람들 코나 혓바닥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줄만 하나 당기면 뒤에 거기 혓바닥과 코가 끌린 사람이 다 끌려갈 수 있게. 그렇게 가서 지금 포로지 생활하고 자유가 없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단한 그런 생활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건설적인 것도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셨고 그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 절정이고 하이라이트가 37장이다. 여러분 37장은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영을 이렇게 끌고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어느 골짜기 공동묘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환상 중에 보여주니까 거기에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차 있는 거예요. 이 뼈는 상징입니다. 소망을 잃은 채 포로지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이제는 나는 너무 노쇠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뼈다귀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37장을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연결이 되고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더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게 말라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살이 되어서 등산에 눈을 뜨고 시간이 많아서 등산하기 좋네 그러고 시작하고 66세에 4,800m를 걸어서 올라요. 91세에 후지산을 걸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에스겔서 37장 7절, 8절, 10절 보면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 말라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들어가서 살려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군대가 영적인 전투는 그냥 전투는요, 건강을 잃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냥 싸움의 전쟁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기도를 통하여 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좋아요. 뭐 병들어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기도하기 더 좋은 거예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더 내가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많아져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럴수록 욕심이 사라질수록 이 기도, 이 군사의 이 자질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정제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보면 이 영적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믿음, 방패,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끈 다 이렇게 이 군사의 복장을 이야기한 후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결론이 뭘로 맺어지느냐? 기도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음 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전반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치료내는 것이 뭐냐? 마지막 18절의 결론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기꺼이 이런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많은 뼈를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37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 토막을 두 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개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쓰고 한 개는 남쪽 유다라고 이름을 써서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퍼포먼스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내가 이제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막대기의 비유도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다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했을까? 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일까? 여러분 나무를 어떤 용도로 씁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옛날에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집을 건축하는 건축의 재료입니다. 이게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용도예요. 두 나무를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더니,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로 만들었더니, 이 이스라엘이 뭘로 변화가 되고 바뀌는가? 이런 성경이 참 놀라워요. 나무 두 개를 가지고 퍼포먼스에서 남북 통일을 이루겠다.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1995년인가?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희년, 해방된 지 50년째 되던 해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 신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해가 이제 영적인 희년이다. 그래가지고 그 희년 운동을 한 그때 이 핵심 메시지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후반부다 말이에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자, 한 나라를 통일을 시켰는데 이 통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뭘 이야기하느냐. 37장 27절 28절 보면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한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바꿔줘요. 27절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은 그렇게 구원하고 합쳐놓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신령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은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 곧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마른 나뭇가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처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에스겔서 37장 9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온통 부모의 관심은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죠. 하나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바로 이 시대 교회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비유해서 건강한 건물과 또 확장되는 그런 건물을 비유하면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강성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여전히 이 건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지어져 가는데 뭘로 지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안으로 옮겨가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물이 지어져가고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꺼이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이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잖아요. 군사답게 또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여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꺼이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치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내가 후원하여 선교사를 보내어서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기도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줬고, 그렇게 군대로 삼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처로, 우리의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 말씀으로 비전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한 곡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은 성도만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노소를 불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신 선교사라는 또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기도드리며 영적인 싸움과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람은 항상 망각을 해서 은혜도 식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군대처럼 이렇게 기도드리고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믿으면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보면서 이제 부단히 전도인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을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를 여러분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한 곡 드린 후에 우리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또 이렇게 생일을 맞아 감사하여 마음을 먹고 섬김을 모아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양식으로 대접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신유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가정의 또 인생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건설 자금과 군 자금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에 담긴 소원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는 가정과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유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부름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